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서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7월 들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초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되면 또 장마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중복이 오고 또 이어서 말복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절이 바뀌죠. 가을로. 그리고 가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겨울이 또 올 겁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가을, 겨울, 2016년도 어떤 가을과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가 요즘 사드 배치로 인해서 의견 대립이 상당히 큰 가운데 있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고 이해가 상충되는 가운데서 싸움과 다툼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격렬합니다. 싸움과 다툼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디서든 간에. 야고보서 4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일지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더군다나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싸움과 다툼, 대립은 계속되고 끊임이 없습니다. 공동체는 그로 인해 혼란해지고 분열합니다. 그 까닭이 뭐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4장 1절 한 말씀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우는 것 자체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체 중에서 싸움의 정욕이 있고 다툼의 정욕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이런 많은 초대교회, 성숙하지 못한 신앙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분쟁이 혹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정욕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쉬운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지 못하고 나를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욕심, 이걸 오늘 말씀에 보면 정욕이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분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을 놓칠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욕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했다라고, 내가 이걸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과시욕이나 욕심에서 시작되어진 봉사, 헌신, 사역은 그 끝이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따라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를 행할 때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힘을 쏟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를 행할 때 그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다스리지 못한 어떤 정욕,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런 욕심, 과시욕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은 다른 타인의 어떤 뭔가를 침해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의 그런 욕심, 이기심, 나를 건드려 이런 거 자기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 되고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싸움과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 또 혹은 좀 더 작게 얘기해서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욕심, 이기심, 정욕 이거 다 이게 손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 행위가 더러운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또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오직 그 마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마음을 품어요.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마음이란 말은 분열된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 가는 그 마음이 분열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분열이 일어느냐? 바로 그런 욕심 같은 것이 불일 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제어할 힘을 얻지를 못, 지혜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가까이 하신다. 멀리서 보시는 게 아니고 품어 안으셔서 가까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럼으로써 싸움, 다툼, 분열, 분쟁을 일으키는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행위가, 즉 손이 깨끗해져요. 더러운 행위들이 깨끗한 선한 일들로 또 마음이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싸움에 어떤 정욕이 있어요. 그게 아주 쌍gen. 그래서 이걸 뭐로 얘기하냐. 아까 아침 일부 예배를 설교 올라가서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참 고민을 했어요. 결국 싸움을 일으키는 정욕. 이걸 뭐로 표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싸움꾼들이 있다.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성질이 하여튼 싸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생활, 행동 거의 습관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뭐를 사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보고 하고 들었다 놨다 또 저기 가서 또 들었다 놨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별 살 마음이 없는 사람 없는데도 들어가서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처음부터 그 1페이지서부터 그냥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봤다가 또 이렇게 봤다가 에이 끝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응? 그런 사람들이 이건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책을 봐도. 군데군데 훑어서 읽는 사람을 음식 먹을 때도 그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에 잘 안 먹어 그 음식은. 근데도 젓가락 가지고 상대방이 있는 데가 뒤집고 막 괜히 먹지도 않으면서 뒤집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음식 내가 흐트러 버린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이거나 정성을 기울이는 이게 아니고 괜히 뭔가 신용만 하고 대충 그냥 에이 뭐 이까지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소극적이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보수적이고도 신학자이며 목회자고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많이 그분의 설교라든지 어떤 거의 강의 이런 걸 많이 번역이 됐어요. 아주 보수 중에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어떤 열심에는 두 가지가 분류를 했어요. 거짓된 열심이 있고 참된 열심이 있다. 이 특징이 거짓된 열심은 특히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의지를 먼저 앞세운다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의지가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거짓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을 깊이 하는 어떤 그 마음과 지성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의지가 강하니까. 근데 참 열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성과 지성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뭔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가. 그때 의지가 강해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할 때는 그때 의지가 나오면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의지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것이 참 열심이고 행동부터 먼저 이게 거짓된 열심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쉬지 않고 활동하고 항상 열심히 막 끌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나 특징이 있답니다. 평강이 없다. 불안과 염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야, 이거 너무 많이 저질러 놨는데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열심이랍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를 섬기는 생활이 내 교회 섬기는 생활이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체면을 유지하고 간신히 그런 체면을 유지하며 사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짓된 열심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식의 뭔가 자족하는 어떤 소극적인 모습은 혹시 없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또 여름이에요. 후덥지근하지요. 덥지요. 뭐 비는 자꾸 쏟아지지. 왜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게 딱 좀. 열심 내기가 뭐 예배라든지 주일까지도 쉽지는 않은 이런 어떤 환경 속에.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끼웃만 하는 모습, 교회를 섬김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애정이 저는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거, 유리한 거, 뭔가 골라서 선택하는 거. 이거는 헌신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열심의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모습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서 멀찍이 따라가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냥 그렇게만 붙여놓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자세.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많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은, 섬기는 생활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죄악을 벗삼아 살게 되고 우상을 찾아가는 그런 엄청난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건 당연한 본분이고요. 이거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말씀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가까이 나오라.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이고요. 이사야 58장 2절 말씀에서는요. 같이 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참된 모습도 아니고 올바른 모습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시니까. 근데 여기서 복이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 질병으로 고생도 하고 또 험악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과 괴로움, 재난,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그럴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환난, 재난, 이런 고통, 괴로움, 이런 참 어려운 질병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복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환난 속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 그거는 참 불쌍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2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 위에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과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성도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신앙생활은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죄를 알리라. 나팔같이 높여서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알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줘도 용서 못하실 죄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죄든지 고백하고 자복을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나의 죄를 자복하는 생활. 그 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죄를 감추고 내 죄를, 내 허물을 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이고, 죄를 자복하는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해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길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죄를 고백하는 생활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바로 그런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를 버리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지켜서 행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 말씀과는 좀 현실도 현실인데 하면서 잘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교회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일정한 정해진 예절이 있고 예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니까. 주초 문제 그래요. 성수주일 문제가 그렇고 11조 생활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 봉사, 충성, 헌신, 섬김의 생활, 이게 모두가 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예법이고 예절이고, 흔히 많이 듣는 소리로 하면 신앙생활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결국 오늘 말씀은 손이 깨끗이 못하고 부정한 일들이에요. 멀어서 그래요. 이런 모든 가까이 있는 생활과 이게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죄악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의해서 결국 끝내 멸망당하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배신과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늘 항상 멀리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어떤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모든 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원망이 많았어요.
그냥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 유다에게는 비판력 예리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생활 철학도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끝내는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불순종합니다. 안 따라갑니다. 불충성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면 베드로가 따라서 하실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다. 요한복음 18장 16절 말씀에서는 따라서 하실까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안 따라. 문 밖에서 서서 끼웃끼웃한 거예요. 관심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근데 문 밖에 있었고 끼웃끼웃했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서성됐어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는 불충성스러운 제자로서의 오점을 남겼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직분 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교만해집니다. 전부 자기가 한 걸로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평탄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블레셋군을 다 몰아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울 왕이. 근데 이게 점점 백성들이 막 칭송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신앙인이 되고 만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용서 없습니다. 결국 그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줘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 세상 길로 빠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선생님 바울을 버렸어요. 대마가. 바울의 참 사랑받던 제자가 대마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어떤 미련 이거를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항상 그게 뭔가 어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세상 것들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자주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된다. 만남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뜸해지게 되면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다.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 예배가 많아요. 1부, 2부 예배, 4부 예배, 아동부, 중고등부 뭐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1부, 2부 예배, 4부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아요. 근데 한 번 딱 예배 참석했다. 만남이 허술한 거예요. 예배 출석을 열심히. 제가 아는 대로는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은 1부, 2부, 4부, 수요, 금요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만남이 그만큼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교회에 참석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뭐 어떤 연인 관계, 또 부부 관계 싸우고 나면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안 해. 교인들끼리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안 합니다. 대화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말하기도 껄끄럽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기도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과 말을 안 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뭐냐, 가까우냐가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초소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뭐냐, 가까우냐,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의 어떤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분열, 분쟁, 다툼, 싸움 이게 없죠. 내 마음 속에서도요. 굉장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말이 아니에요. 복잡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대화가 많아지다 보면 기도가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둠, 고통, 슬픔 이런 거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 넘치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온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